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떨어지는 죽음의 강을 뛰어넘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다음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데려감을 당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갑작스런 죽음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갑작스런 죽음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런 죽음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게 손을 내밀어 그렇게 떠나는 방식을 즐거이 붙잡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들어 무력하게 누워서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도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땅에서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떠서 천국의 빛을 보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우리의 수고를 쉬고 주님 앞으로 가는 복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경우를 지침으로 삼아 우리의 떠나감을 준비하는 일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60, 70을 넘긴 분들에게는 이 일이 당연히 아주 가까이 와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전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대는 시속 30km, 70대는 시속 70km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영원을 향하여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셨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엘리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가운데 그를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들어가게 될 세상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교훈과 훈계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단지 기도와 묵상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 역시도 그러한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시고 축복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베자는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기록하는 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쓰세요. 빨리 써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서기가 마지막 구절을 쓰고 나자 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책을 덮어두고 잠시 혼자 있게 두세요. 그리고 누운 다음에 그는 바로 영광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갔고 아직은 옷 만드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초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이제 회계장부는 덮어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할 복된 성경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인생의 활동들을 끝냈고 이제는 말하자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외에는 잠시 쉬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그의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뷸라의 땅, 그곳의 공기는 매우 향기롭고 상쾌하였고 그 길은 그 땅을 지나 똑바로 나 있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잠시 동안 쉬었다. 그렇다. 여기서 순례자들은 항상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고 매일 땅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았으며 산비둘기 소리도 들었다. 이 땅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빛을 비춘다.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또 절망의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곳에는 의심의 성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천성이 훤히 보였다. 또한 그들은 그 땅 주민들도 만났다. 이 땅은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빛나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다녔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아래에 있으면서 하늘의 선율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상생애의 복된 종착역입니다. 낮은 반드시 사라지고 그 저녁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시키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일을 제쳐놓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치워버리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졸이는 근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은데 왜 조바심을 내고 근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이 땅을 뷸라의 땅으로 이상향으로 만드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새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인생이여 근심과 슬픔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시니
엘리야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빨리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이 할 일을 친구에게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내일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빨리 그 일을 실행하십시오. 지금 그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우리가 일단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 버리고 나면 친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친구를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를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19세기에 영국의 청교도적인 홀이라고 하는 주교는 그 두 사람이 틀림없이 매우 진지한 천상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홀 주교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묵상이 최선일 때가 있고 대화가 최선일 때가 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질문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점에 대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들과 같은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엘리야의 떠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신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것은 비록 예상됐던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 직전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의 전차가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은 길 수 있지만 실제로 떠나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라니 참으로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죽음은 부드럽고 고사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장면이었지만 참으로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광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 모두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흰 말을 타시면 그의 성도들도 흰 말을 타고 환호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성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뒤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다. 곧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우리를 떠난 친구들도 그들의 겉옷을 남겨주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범을 남깁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잘 하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따를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여러분도 그들을 따르고 그와 같이 그들의 겉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겉옷을 받았으면 슬퍼하는 일에 더 이상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할 일을 시작하십시오. 엘리야는 떠나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떠난 자의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맡고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슬퍼하는 골방에 있지 않고 봉사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일을 하십시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도 전혀 단념하는 기색이 없이 계속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보기에 부인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은 것 같군요. 때로는 슬픔이 신성한 감정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 반항하여 불평하는 심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면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몰두함으로써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내게 가한 그 모든 손해를 인하여 죽음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방에서 죽음을 쳤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설교하였고 그래서 죽음에 안가품하였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십시오. 비록 엘리야가 떠나갈지라도 여러분이 그의 자리를
메우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서로 만나기로 약속합시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으로 종종 만났던 곳에서 곧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분의 보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